교재 87페이지입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할 재료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성막 외부의 모양, 성막의 뼈대, 지성소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지시를 받습니다. 방금 교재에 보면 성막 외부의 모양, 성막의 뼈대, 지성소 휘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읽다 보면 딱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대충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윤곽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고 장이 있고, 어떨 때는 읽어도 이거 뭐가 뭔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좀 감이 안 오시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앞으로 성막 이야기가 자세히 나올 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성막이 어떤 모형이고 안에 어떤 게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천막이 성막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천막할 때 막자를 쓴다 말씀드렸죠. 그 성막은 항상 이동할 때 진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고 중심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는 항상 어딜 가든지 성막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성막은 이동형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안에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죠. 자, 33절에 보시면 휘장이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 34절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35절 뒤에 보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휘장을 만들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는 여기다 두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금향로를 만들어라. 그게 다 이제 뜻이 있는 그걸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각각 천으로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 같은 휘장이 있고, 그럼 그 안에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잘 관리하려면 전부를 덮어야 되겠죠. 덮으면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이 일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금향로도 있고 법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기둥을 이렇게 딱 세우고 커튼 같은 걸로 덮습니다. 이중으로. 그걸 이중으로 덮고, 바깥에는 우리가 천막 치면 천막 바깥쪽에 이렇게 그늘막 이렇게 치잖아요. 바람 같은 거, 비 오는 거 막으려고. 그 바깥에도 두꺼운 이중으로 이 휘장을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외부의 덮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 15절부터는 외부 덮개를 이중으로 만든 다음에 내부에는 기둥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덮어라 하는 외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4절은 성소를 덮는 바깥, 천막으로 말하면 바깥 그늘막 같은 큰 이렇게 두꺼운 외부의 덮개를 두 겹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어라. 이 해달이 뭐냐?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데, 원문으로 보면 오소리라는 동물이고, 어떤 번역에 보면 염소, 어떤 번역에 보면 돌고래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에 제일 바깥에 성막을 덮는 덮개는 화려하지 않은데 두껍고 바람이 막 불고 모래 사막 같은데 건조한 바람이 아무리 들고 먼지가 덮어도 끄떡 안 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은 바랬지만 아주 두터운 재질로 성막 바깥에 덮개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쪽 덮개는 뭘로 하느냐? 14절 앞부분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외부 덮개는 이중으로 하는데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안쪽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깥쪽은 투박한 색깔이고 안쪽은 붉은 물들인 수량, 조금은 재질이 연하지만 빛깔이 있는, 그리고 이 붉은 물들인 수량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럼 외부 덮개가 이제 이중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에 내부를 보호하는 이중 커튼 같은 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면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라. 놋 갈고리 50개, 이 표현에 주목하시고요. 자, 37절에 보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라. 32절에도 보면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려서 만들어 싸라. 제가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좀만 참아 주십시오.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외부 덮개를 2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하고 그 안에 수량의 가죽으로 다시 안쪽 덮개를 하고,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성소를 있는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두터운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쳐라. 그런데 이것도 이중으로 하는데 바깥쪽 기둥은 놋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하고 안쪽은 금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성막은 이중으로 덮개로 보호하고 이중으로 앙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보호하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빛깔이 곱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한 겁니다. 해달의 덮개, 수량의 덮개, 놋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성막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막이 탁 있는데 바깥에는 볼품없는 색깔인데 아주 두터워서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고, 안에 그러니까 빛깔은 점점 고와지고 내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진귀한 것이 성막입니다. 바깥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점점 성막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귀한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게 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말씀 읽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점점 성숙하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도 되고, 처음에 하나님 이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나님 믿나 보다, 뭐 그냥 투박하게 뭘 모르다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깥 덮개, 안쪽 덮개, 바깥 휘장, 안쪽 휘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한 걸 느끼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느끼고, 교회로 말하면 그냥 동네 교회 중앙에 있어서 신일교회를 와봤는데 그냥 교회련이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직분받고 열심히 하다 보니 참 교회가 소중한 곳이구나, 이 교회가 참 나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고향 같은 곳이구나 하면서 점점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점점 성숙하게, 하나님도 점점 깊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점점 깊이, 이것이 바깥 덮개, 안쪽 덮개, 안쪽 휘장, 더 안쪽 휘장의 뜻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고 더 성숙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장 1절 말씀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성막을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이게 아주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다 의미가 있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읽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1절에 정교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과거 번역에는 공교히라고, 공교히 짠 배실과 정교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정교하게 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 때 대충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 그래서 정교하게 수놓은, 대충 놓는 게 아니라 수를 놓는 게 얼마나 꼼꼼합니까? 정교하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교하게. 정교하게.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라, 그런 뜻이죠. 정교하게 짠 배실로 촘촘히 한 수 한 수, 한 땀 한 땀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라, 그런 뜻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오는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그 집중을 24시간 할 수 없죠. 집중해서 할 일이 있고 좀 느슨할 때 할 일이 있고, 근데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정교하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가장 집중하고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는 일이다, 이런 식. 그래서 가정생활 중요하고 직장생활 중요하고 누구 만나는 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 1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 다 두 가지 한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장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공교하게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나의 정성과 나의 최선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나의 모든 미래 계획도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우선순위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일, 믿음 생활 잘하는 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인 모습 보면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오다가 안 오시면 제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오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2등입니다. 2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2등. 1등은 뭘까요? 어려운 일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게 1등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잘 믿은 후에 지금에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잘 믿기 전에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는 거 당황해서 까먹고 한숨만 쉬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원망했는데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정교히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주저앉고 하나님께 원망할 텐데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져서 그래,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스스로 변한 내 모습을 보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 그게 1등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보다 그 교회 요즘에 별일 없어? 별일 없는데? 아, 별일이 없구나. 요즘 어렵다는데. 잘 모르겠어. 당신은 어때? 행복해. 신일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야, 변했네. 변한 건가?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남들은 변했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변화를 모르고, 남들은 어떻게 견디냐고 하는데 아니 기도하면 되지. 어느덧 변화된 내 모습으로 하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교히 꽃 매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볼까요? 오늘 26장 시작하기 전에 25장 40절입니다. 마지막 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오늘 30절 말씀, 2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보인 양식대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야, 성막 한번 잘 지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이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정교하게 하는 표현은 계속 나오고 이 표현 두 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임의로 지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양식대로 하라.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행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할 때 우리 사람의 태도는 뭘까요? 1절에 정교하게 하는 것. 이게 성막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할 때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루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구랑 대화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뭘까요? 1절 아닙니까? 정교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이분 만나게 하셨으니 이분 말씀 잘 들어드리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말씀 읽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와 신앙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더욱더 하나님 믿을수록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정교하게 최선을 다하여 또한 성숙한 성도로 더욱더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셔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